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3장을 우리가 함께 보실 차례인데요, 3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감격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출애굽한 지 40년에 가까운 긴 시간 지난 시점입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절대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20년 걸릴 거리가 아닙니다. 기어가도 40년 걸릴 거리는 아닙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참 더디고 참 징하다 싶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점까지 안 오려고 온갖 난리 법석을 치고 들어눕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달리 보면 참 하나님도 집요하신 분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기어코 자신의 백성을 여기 이 자리 요단 강가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기필코 내 백성이 이 강을 건너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꼭 보고야 말겠다는 것, 꼭 보시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은 참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3장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물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언약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굉장히 소박한 반지입니다. 제가 벗어서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별로 관심도 안 가질 것입니다. 굉장히 소박한 반지지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한 이유는 제가 제 아내와 맺은 언약의 상징, 증표이기 때문에 저한테 특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있음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봤는데요, 언약궤가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 언약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3장에 나타나서 제사장들을 발과 다리로 삼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의 행보를 잘 관찰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3장 전체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언약궤가 백성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성을 앞질러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3장 전체에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3절, 6절, 11절, 14절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백성을 앞질러 나아간다. 언약궤가 선두에 선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앞장서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맹한 왕 혹은 사령관이 맨 앞에 서서 백성과 군대를 이끌듯이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맨 선두에 서신 분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하들 앞에 보내놓고는 홀로는 뒤에서 살 길 찾아 숨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무책임하고 또 비겁한 지휘관, 통치자가 아니라 맨 앞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백성을 책임지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이 언약궤의 이동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신다. 동시에 언약궤가 앞장서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의지,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나 하기로 계획한다고 해보죠. 근데 그런 일을 계획했을 때 누가 가장 그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겠습니까? 누가 가장 팔 걷고 앞장서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에 가장 관심 있고 애정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앞에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가장 맨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그간 원하셨고 또 뜻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지점까지 오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렸고요. 참 많은 좌절들이 있었고 또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만 관두고 접을만도 했지만 인내하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오자 주님께서 가장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의지를 다시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 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과거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가시적 수단을 통해 백성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에서는 선두에 서는 언약궤를 통해 또다시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 이들 출애굽 백성들처럼 하늘 높이 솟구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볼 수 없죠.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 움직이는 언약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디오피아에 있다고 에디오피아 정부가 주장하는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의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시적 상징물의 역할을 이어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전진하고 계심을, 우리가 품은 어떤 의지와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앞장서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기둥을 보고 언약궤를 봤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결국 문제는요, 말씀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서가신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뒤따르겠냐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 다 서로 다를 것입니다. 각각 새로 살아온 세월의 길이가 다르고 살아온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간은요,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가오는 시간은 초행길입니다. 사람이란 지나온 세월의 근거에서 지혜와 조언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뿐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인간은 결국 다가오는 모든 시간은 결국 초행길입니다. 그 초행길은요, 분명히 낯설지만 방향성이 없는 초행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결국 앞서 가신 주님, 앞서 가고 계신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백성 앞으로 선두로 치고 나갈 뿐만 아니라 앞에 놓인 장애물을 먼저 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시면요, 당시 요단강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점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넘어가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시면은 당시의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달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 이 첫째 달 10일은요, 6월절을 4일 앞둔 시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따르면 4월 초의 이야기입니다. 4월 초. 이 4월 초가 첫 수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군대가 행진하기 좋은 시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행군하기 좋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봄철 4월은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일자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 요단강 북부, 수원에 해당하는 요단강 북부를 보시면은 거기에 산맥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헤르몬 산이라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산이 겨울철에는 눈이 꽁꽁 얼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눈이 모두 녹아내려버려서 요단강의 수위가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 건기에는 요단강 수위가 90cm밖에 되지 않는데 이 봄철이 되면 3m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90cm였으면 어떻습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건너갈 수 있죠. 그렇죠? 한 요 정도 되겠죠. 사람의 키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3m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널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건널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봄철 4월이라는 이 타이밍은요, 요단강 건너기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나를 잘못 고른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 15절 후반부 보시면요, 강가에 이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따라 강물 속으로 발을 디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탕류를 타기라도 하면 제사장들과 언약궤 모두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는데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전체를 한번 잘 보시면 강물에 발을 디딘 존재는 언약궤와 언약궤 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도 강물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속으로 언약궤만 홀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큰 물, 많은 물은요 언제나 큰 위협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폭우나 홍수가 오면은 큰 위협이죠. 독일도 항상 라인란드 팔츠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이 홍수가 문제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협할 만큼 거대한 심판의 사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홍수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고대인들이 많은 물, 큰 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홍수는 정말 무섭다. 홍수가 오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서도 그렇고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물을 제압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한테는 많은 물이 가장 큰 위협이고 큰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 물을 제압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물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도 그렇고 욥기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인간이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협과 난간 앞에서 홀로 그것을 제압하시고 통제하시고 결국 자신의 뜻에 순복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제압하는 순간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앞에 놓인 이 거대한 홍해를 마주하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들어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그 구원이란 게 뭐예요? 이 물을 제압하시는 사건, 물을 컨트롤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 홍해 사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사건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바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앞에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백성 앞에서 가장 큰 이 위험,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난관을 홀로 맞이하시고 마주하시고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보시면은 어떻게 그 많은 요단강 물이 멈추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배경 지식을 알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아담이라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쌓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곳은요, 추정하기로는 지금 여리고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 여리고로부터 북쪽으로 27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야복강이 또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 아담이라는 곳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이 이렇게 만나서 쭉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하자면 제가 오늘도 들려왔는데 코블렌츠 같은 곳이죠. 코블렌츠 가면 라인강과 모제강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요단강이 막 불어나는 봄철에 이 지역 강변의 지형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다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흙더미들이 막 무너져 내려 강물의 흐름이 멈추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적게는 20시간에서 많게는 이틀까지 멈추는 사건들이 역사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과거 6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은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에 있었던 사례만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 전까지 따지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기록과 정보는 우리에게 제사장들이 맨 이 언약궤가 강가에 도달한 순간 때마침 두 강이 서로 만나는 이 상류 지점에서 진흙 사태가 일어나 강물의 흐름이 끊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런 일이 하필 그때 일어나냐? 혹은 설령 정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거 순전히 하나의 우연 아니냐? 그냥 있을 법해서 일어난 일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에게는요,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셨으며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자연 사건을 통해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시고 그래서 백성이 꼭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 비단 요단강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인생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걸어온 길을 바라볼 때 그 길의 장애물, 그 길에 있었던 난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내가 꼭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주께서 뜻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앞에 서 계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해석이죠.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바다고 강이라도 거기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나보다 더 큰 열의와 더 큰 의지를 가지고 기어코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가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또 우리가 아무리 큰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 봤을 때 이거 진짜 탐난다. 이것만 열리면 내가 진짜 인생을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길이 끝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께서 뜻하신 바가 아닌 어떤 것은 아닐까. 그렇게 겸손히 묻고 순복하는 태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멈추고 절제하며 돌이킬 줄 아는 태도도 믿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주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이죠. 이 길이 주께서 뜻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는 믿음과 이 길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열리지 않는다면, 끝내 열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께서 뜻하신 길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점차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내 앞에 서 계시는지, 이 길 앞에 서 계시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약궤가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 마지막 세 번째 참 감동적인 모습은요, 보시면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어서 마침내 마른 땅, 강바닥이 드러난 땅 위에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데,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언약궤는 끝까지 드러난 강바닥 위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고 물길을 열었던 그 언약궤는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 끝이 언제냐면요, 모든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까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까지. 교회 여러분, 행진하는 백성들의 대열 가운데 지파마다 서 있는 순서와 위치가 달랐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2주 전에 봤듯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소유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선두에 서기로 맹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제외하면 가장 맨 앞에 서서 강을 건넜습니다. 실제로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지파가 무장한 상태로 가장 먼저 강을 건너갔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배정된 순서를 따라 건넜겠습니다. 지파들이 줄이어서 이제 강을 막 건너가는데요, 마지막 한 지파, 마지막 한 가문이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같은 행렬 가운데도 개인마다 가는 속도가 달랐겠죠. 걷는 속도가 달랐겠죠. 씩씩하게 성큼성큼 걷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고 뒤처지는 사람도 분명 있었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바닥을 건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바닥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뒤에 선 지파, 뒤에 선 가문, 그리고 뒤에 선 사람일수록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위로부터 물이 다시 터져 내려오기라도 하면 어떡해? 저 사람들은 이미 건너갔는데 나는 아직 건너는 중인데. 그런데 개인의 상태와 속도와 차이 없이, 상관없이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호수아 4장 11절도 동일한 게 증언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다 건너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건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배제되는 일 없이 강바닥을 안전하게 무사히 건널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언약궤가 끝까지 후미에 굳게 선 채로 남아 백성을 거센 물살로부터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많은 물 가운데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끝까지 뒤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맡겨진 사람을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오로지 강한 사람, 빠른 사람, 앞선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질서, 선두에 서 있는 엘리트들만 인정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리고 보호하고 뒤처진 이들을 배려하며 품은 뜻을 결국에는 온전히 완수하는 은혜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완주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사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장서시고 많은 물과 같은 커다란 위협과 같은 장애물 가운데도 길을 여시고 또 끝까지 뒤편에 굳건히 서 계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모습들인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금 처음의 지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 온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 16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듯 이스라엘은 여리고 앞을 향해 강을 건너갔습니다. 마침내 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17절에 참 중요한,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17절 딱 중간에 보시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성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 암이 아니라 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고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온 나라는 강을 건넜다입니다. 독일어로는 이 간제 나치온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을 기준으로 삼아 이전에는요, 계속해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무리를 지칭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했다. 백성이 저렇게 했다. 그런데 강을 건너는 이 시점 17절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백성이라는 단어 암을 사용하기를 멈추고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 고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강을 건넌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강을 건너고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이전 사건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이곳 저곳을 떠돌던 백성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계부터 드디어 나라의 단계,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이 나라는요, 모든 면에서 백성보다 새로운 단계, 더 높은 단계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됐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자기들만의 터전을 찾고 영역을 확보해서 정착하는 생활의 단계로 들어서는 면에서 새로운 단계죠. 발전된 단계죠. 그뿐만 아니라 이 터전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단계였던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생존할까? 빵은 주실까? 물은 주실까? 그게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정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자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로 향하는 전진이었듯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한 생활과 믿음 모두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되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고 전진하는 것, 때가 되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의지였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수단까지 사용하면서 시각적으로 내가 너희 앞에 앞서 나아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강의 길을 열어준다. 내가 누구 하나 도태되는 일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온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강을 건넌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강을 건너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생명을 지닌 모든 유기체들이 다 그렇지만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죠? 비단 신체와 정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도 발전이 있고 또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를 밟아서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연히 여기서 만난 무리, 우연히 모이는 무리,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삶 모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다음 단계로 함께 힘차게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겸손히 뜻을 구하며 질문한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디서 부르고 계시는지, 어디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분명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명 발견하고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강물이 열려 마른 땅이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주께서 이끄시는 곳이 아닌 데에서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곳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안 보이는 것이죠. 혹은 주님께서 앞서 계신 곳, 주님께서 지금 열고 계신 길을 보고 있는데, 분명 느끼고 있는데 막상 메마른 땅이 드러나 이제 내가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아직 저기에는 많은 물이 흐르고 있어. 저긴 아직 강이야. 난 못 가. 타성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발걸음을 떼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어주고 계시는데, 나도 그걸 속으로는 느끼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난 믿지 않을 거야. 저긴 아직도 강이야. 저긴 아직 물이 왕창 있어. 부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도전이자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셨다. 우리 각 사람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께서 앞서 가시는 곳, 앞서 계시는 곳, 길을 열고 계시는 곳,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어 그곳으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께서 뜻하시는 새로운 단계의 삶, 새로운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